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실체가 분명한 하나님 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쵸? 내 밭에다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계속해서 오늘만 해도 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예수님은 지난주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쳤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등불과 등경의 비유, 그리고 또 씨가 자라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렇게 3가지 비유를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후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로 먼저 등불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자, 여기 보니까 등불 비유에서는 생활 속에 좀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런 도구들이 많이 없지만 현대 사회고, 지금의 배경은 이 유대 지방이에요. 유대 이스라엘. 그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한 33년? 그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역 30년이다. 예수님이 사역을 33년 하셨으니까 그 시대, 우리나라의 아마 조선시대 그 이후로도 어쩌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혹시 전기가 안 들어간 데가 아직 있을까 싶은데, 있다면 이런 것을 아마 사용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이라는 게 나와요. 말, 혹, 돼 보다 큰 게 말이에요. 이거 처음 봤죠? 쌀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말 이렇게 해서 해요. 말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곡식을 닮아서 이렇게 측량하는 거예요. 쌀도 담고 밀도 담고 해서 이 측량하는 도구예요. 그 다음 이 평상은 알죠? 우리 뒤에도 저 평상 있잖아요. 저런 게 평상이에요. 평상은 뭐 앉아서 뭐 식사할 때 사용하는 뭐 의자 겸 책상, 뭐 식탁 다 됩니다. 이 평상은. 자, 또 뭐가 나옵니까? 등경이 나오지요. 이 등경. 등경은 어두움을 밝히는 이 등불을 두는 촛대예요.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저는 그건 기억나요. 예전에 포항에 살 때, 어렸을 때 불이 나갔을 때 이 초를 이렇게 꼽아 놓는 건 봤어요. 그게 바로 등경이라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날이 밝으면 이 뭐랄까 등경, 이 등불을 꽂을 수 있는 등경을 뭐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항상 두고, 이제 어두움이 오거나 밤이 되고 그럴 때는 이 등불을 여기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밤에는 반드시 이 등경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불은 있는데 등불이 있는데 등경이 없으면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밝힐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하실 때도 잘 아는 것,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어부들과 관련되는 비유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비유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등경은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한 말씀을 슬로건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을
그렇게 또 우리의 슬로건으로도 삼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얼마나 밝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 예수님 한번 믿어봐.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 말보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걸 그 친구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 이웃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앞에 광고할 때도 있었잖아요. 내가 전도자니까 내 말도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정말 교회에 와서 한번 믿어보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빛으로 이 빛, 등불처럼 사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좀 등불 비유는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좀 예수님이 왜 이런 등불을 비유를 하셨을까? 다른 비유보다 좀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오히려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보면서도 이 빛이 있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등불을 가지고 올까요? 등불을 왜 가지고 올까요? 그 이유는 등경은 좀 스탠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탠드 위에 둠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은 밤에 이렇게 다 등들이 있잖아요. 거리마다. 예전에 시골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도 시골 같은 데도 많이 이런 밤에 다닐 수 있도록 등은 다 해놨을 거예요.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등불을 가져와서 말과 그 평상 아래 감춰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춰놨다가 정말 빛이 필요한 시간에 딱 내놓으면 진짜 광명을 얻는 거죠. 너무너무 밝은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의 의미는 22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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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는요. 그 숨겨진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비밀이야 해도 끝까지 가는 비밀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썼는데요. 이 마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처음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지 못했어요. 구주로 오셨는데 구주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왔느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어요. 이 천국 복음은 이렇게 숨겨진 등불처럼 숨겨져 있지만 결국은 빛이 발해서 이 등경 위에 등불이 밝아지는 것처럼 천국 복음도 결국은 다 알려질 것이라는 그러한 비유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 등불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비유로 해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큰 깨달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가 아무한테나 들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줬지만 아무나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다 열매가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정말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 교회 어딨냐? 나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와서 책에 쓰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의 훈련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비유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앞서 씨 뿌리는 비유는 많은 군중들에게 했지만 지금 이 등불 비유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제는 어쩌면 이 제자들이 들을 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등불 비유하는 가운데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있는 자와 없는 자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대화의 기술에 있어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듣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듣기는 별로 안 좋아요. 듣다 보면 잔소리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듣는 것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이 듣는 것을 이 헤아림으로 표현했는데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그 비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산상수훈 7장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맥락은 비슷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서로 이제 관점에서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메신저를 통해서 들릴 때 잘 들릴 때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뜨겁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릴 때는 졸음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수용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우친다는 말이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정말 귀 기울여 듣다 보면 하나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적용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앞서 언급한 비유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볼까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은 깨우치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자의 비유하는 방식으로는 그 계시가 비밀로 되어 있잖아요. 비밀이 그 계시.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주시는 이 비밀,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인 용어로 빈익빈 부익부 들어봤어요? 경제 용어. 네, 경제 용어인데요. 이 빈익빈 부익부는 경제,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신앙인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적용하면 우리는 부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과 함께 살지 못하고 거리가 멀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인으로 빈익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큰 진리를 깬다는 그런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데나리온 이야기 알죠? 5데나리온, 2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여서 갑절로 이익을 얻어왔어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 한 데나리온도 엄청난 돈입니다. 이걸 가볍게 엮고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쓰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쓰는데 나는 왜 1달란트 써? 그리고 그냥 우리 주인 너무 무서워.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셨을 때 그 한 데나리온조차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있는 자는 베푸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그냥 움켜쥐고 있어요. 돈이 있어도 움켜쥐고 있어요. 그냥 묻어버려요. 은행에 딱 넣어도 조금은 나올 텐데 그냥 가만히 둡니다. 우리는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비밀을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없는 자가 되면 이 비밀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이렇게 구약 시대에서 말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분명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비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이 자라나는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우리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랄 때 어떻게 그렇게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씨가 우리 속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 씨가 내 안에 계속 있냐 아니면 다른 밭에 뿌려진 씨처럼 와서 새가 뿌려가고 햇볕이 차단돼서 다 이렇게 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그러한 원리와 같습니다. 씨 뿌린 사람은 이제 처음에 씨를 밭에 뿌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어느 시간이 되면 조금씩 막 조그마한 싹이 터요. 새싹처럼 조그만 싹이 타고 조금 더 크고 해서 이제 열매까지 맺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씨를 뿌리면 우리는 때로는 뭐 알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의 씨는 반드시 좋은 옥토가 되든 돌짝밭이 되든 길가가 되든 가시밭길이 되든 다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옥토가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역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주중에 또 경우에 따라 큐티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성경을 통독함으로써 내 안에 계속 이렇게 알지 못하는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자라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와서 준비하고 좀 둘러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씨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뿌려진 씨는 자라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 또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어려운 일들도 와. 그럴지라도 내 안에 씨는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알곡이 되냐 가라지가 되냐 이것의 차이지만 그 뿌려진 씨는 내 안에 우리 모두에게 다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자라나 볼까요? 28, 29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싹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며 그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성장에도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교회 오자마자 막 불러 바로 딱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말은 뭔지 알아요? 그냥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사람이 관리를 크게 안 해도 저절로 이게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조그만 잎사귀가 나고, 또 조금 큰 잎사귀, 조금 더 큰 잎사귀, 또 꽃이 나고, 그래서 이런 열매가 열리고 우리에게까지 먹거리까지 옵니다. 우리 유치원 다녔으면 우리 제이는 아마 알 거예요. 그 씨를 뿌리고, 제이 알아요? 꼭꼭 물을 주었죠. 그래서 하룻밤 이틀밤 자고 나니까 싹이 났어요. 그리고 또 물을 주었어요. 또 물을 주었더니 이렇게 그 동요에 보면 뾰로롱 뾰로롱 하면서 꽃이 폈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알아요? 네. 그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자연 법칙의 원리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번에 아니 열매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씨앗의 복음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좋게, 왜냐하면 때로는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뿌렸을 때 성공도 하지만 가끔은 실패하는 확률도 있거든요. 특히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서울에서 이 시골로 가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농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성공한 그러한 케이스들을 봤어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도 이 출산 곡식이 완성되어 올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잘하면 좋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보면서 이 시간 내 안에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씨는 지금 어느 정도 자라고 있나, 이 열매까지 다 완성해서 바깥에 나가서 먹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힘쓰다 보면 오직 위를 향해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에게 방해물이 오고 그렇지만 그 방해물조차도 다 이제 이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법칙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겨자씨 봤어요. 저는 겨자나무도 봤어요. 실제로 가서 봤어요. 근데 그렇게 처음엔 진짜 조그만데 나무가 정말 커요. 엄청 커요, 겨자나무가. 자,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작게 시작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말구유에 진짜 여관이 없었어, 사관이 없었어, 그런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 구세주가 오셨지만 정말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지만 갈수록 무리들이 따라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이후에 또 다른 제자들을, 결국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게 겨자씨처럼,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게 겨자씨예요. 눈에 보일 둥 말 둥해요. 우리 깨도 참 작아요. 우리나라 깨, 참기름 만드는 게 깨예요. 알아요? 잘 몰라요? 예, 참기름 우리 고사잖아요. 근데 이 참깨보다도 이 겨자씨는 더 작아요. 그런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됐다는 것은 아주 큰 진짜 놀라운 비유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된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이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인다 하잖아요. 자, 이 겨자씨를 이게 크게 큰 나무로 한 것은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이 제국을 나타낼 때 이 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또 이 밑에 길들이는 새 같은 경우는 그 제국의 큰 제국 밑에 바벨론 제국 밑에 보면 이 밑에 또 조그만 소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한 작은 나라들을 새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겨자씨가 정말 작은 겨자씨지만 이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그 밑에 진짜 평상을 두고 앉아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의 선한 복음이 지금은 비록 겨자씨 하늘처럼 작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그러한 나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 아래 있어요. 로마의 속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 겨자씨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쓰는 로마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로마에 들어간 복음은 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복음은 확산되어서 우리 한반도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 하나의 그 복음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겨자씨 하나리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된 이 겨자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참 작습니다. 진짜 우리 10명도 채 안 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겨자씨 하나리 되어서 확산이 된다면 여기는 무성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는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이 겨자씨 작은 하나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었더니 어머 또 오네 또 오네 또 오네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 겨자씨의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이 겨자씨 하나의 축복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 안 좋은 형편이라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겨자씨 하나리 되었어. 내가 나가면 여기는 진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또 세계 선교, 농어촌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기 겨자씨 하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해외 선교 한 곳, 농어촌 선교 한 곳,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겨자씨 하나의 축복을 받음으로 우리 자신이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더 큰 선교를 할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곳, 그곳에 선교 사업, 문서 사업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물질로 보내는 그러한 겨자씨 하나의 또 선교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천국 제자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33, 34.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는 뭐 잠깐만 생각해도 그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수수께끼 어려운 수수께끼
수수께끼처럼 아무리 까도 모르는 어려운 게 있잖아요. 이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알아듣지 못할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머리를 쓸 수 있는 두뇌를 회전할 수 있는 그러하면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뭐라 할까요? 뭐 거기에 대한 깊은 진리까지도 알 수 있고 그런데 또 때로는 좀 모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나옵니다, 비유는. 특히 이 비유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미 작년에 봤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엄청 많아요. 비유가. 거기 최고 많아서 비유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체가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안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믿을 이유 있습니까? 그렇죠? 안 믿을 이유 전혀 없죠. 네,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천국은 마치 요 찬양을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천국은 마치 해봤어요? 네, 처음 듣는 거예요. 아주 신나고 좋아요. 왜냐하면 비유 속에 이 속에 다 있거든요. 천국은 마치 이 찬양에. 그래서 막 비유를 깨닫고 난 뒤에 논 팔고 냉장고 팔고 이런 가사도 있어요. 재미있는 가사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겨자씨 한 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할 문제도 있고 정말 힘든 일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은 뿌렸습니다. 그 씨는 좋은 씨든지 좋지 못한 씨든지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체가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제는 우리가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이 교회 안에 나무가 되어서 무성한 숲이 되어서 새들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